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에 따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중간에 유월절 예식과 관계없는 말과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 빵을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려가며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두려운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이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는 암시를 주신 다음에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이때의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이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말씀하셨는지, 떡과 피를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이 말씀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곧 당신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라고 27절 말씀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살아나시면 너희들보다 그들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29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의 말에 합세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위기 앞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 계곡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숲 입구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새 제자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3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심한 공포에 짓누르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알면서도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포에 짓누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목도하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큰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깊이와 그리고 그 무게는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두고 또 홀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깊이 있게 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오는 그 죄의 무게가, 그 죄를 지어야 되는 그 무게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마어마했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그 잔을 마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 한다면 마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 있는 곳으로 와봤더니 그들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어 일으키시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외침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다시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도 39절과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 일으키시고는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해 걸음을 떼십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마음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을 처형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냥 죄인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개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또 온 인류 전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피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때로는 두렵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희생,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벅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희생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삶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 또한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새벽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 순종하셨다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